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환호성을 들어본 게 아마 난생 처음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순회헌신 예배하며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귀한 교회, 대형교회가 더욱 이 지역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대구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대원교회 우리 정명숙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늘 보면 얼굴이 선하시고 항상 보면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시고 이게 참 귀하다. 그러면서 경목 활동을 하면서 저도 만났는데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뭐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늘 부탁하고 뭐 같이 합시다 뭐 그러했더니만 또 언제든지 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참 좋은 교회구나, 아름다운 교회구나, 또 교육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교회다는 얘기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른 성경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이 바탕 위에 모든 걸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청년 시절을 지나고 또 중고등 시절을 지나면서 많이 혼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전 특별히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것을 알았고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자주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늘 굳건히 믿음을 세우고 그 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왔고 70평생을 달려왔는데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일 제가 잘 부르는 복음송이 뭐냐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부르고 뭐 예배 때마다 부르고 찬양하라 내 영혼하고 되기를 아주 많이 부르고 선교지 가서도 항상 이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한번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은
때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때때로는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항상 이 찬송 부름 맞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의 평정심을 많이 유지하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의 일이니까 일들은 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지 않고 잘 달려오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참 많이 붙잡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때 어떤 분이 와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거 한 절 붙잡고 미국 생활을 잘 이겨냈고 뿐만 아니라 큰 기업을 이루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하고 또 구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하고 염려를 하겠는데 걱정하고 염려해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지금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큰 기업을 이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마태복음 7장 7절을 아주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꼭 붙잡으면서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라 하는 것. 이 땅에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다른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엄청 사랑하지만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지만 우리가 벌써 장년이 되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 일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묻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뭐 하늘에서 비도 내리시고 붉은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거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시는데 엄청 좋아하신다. 보통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친아들 나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더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어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떤 때 누구한테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뭐 후배라든가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 그렇지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라 그런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고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절대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항상 주세요. 항상 응답하시고요. 우린 답을 갖다가 꼭 예스만을 갖다가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가 더 큰 응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더 큰 응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제 29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올해 연말이면 은퇴합니다. 그래서 은퇴가 9개월 남았는데 그러면서
많은 걸 그때 교회를 섬기면서 그걸 체험하거든요. 상가 2층에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지어야지 그 생각이 많이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싶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정말 엄청 기도했거든요. 아주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면서 그 앞에 전에 상인동에서 처음에 개척했는데 그 앞에 지금 엘리바된 목욕탕 자리가 있어. 그때 그게 나대지였는데 거기를 수십 바퀴 수백 바퀴 조금 보태면 수천 바퀴 돌았습니다. 뭐 혼자 돌기도 하고 장로님 같이 돌기도 하고 집사람 같이 돌기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돌기도 하고 뭐 계속 돌았죠. 엄청 돌면서 주님 땅 주세요 교회 짓지요. 아니 다른 교회는 한 50명만 모여도 벌써 교회 짓는데 우리 교회 100명, 200명, 300명 모인데도 땅을 안 주시는 게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자꾸 물었는데 아니야 이게도 너한테 좋은 거야. 기다려봐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도원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좀 더 넓은 평수의 상가를 얻어가지고 점포교회를 계속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층인데 자주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고장나면 멈추면 또 사람 구석에 갇혀있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하여튼 그러면서 5층에서 모인데 교인이 400명 돼도 교회 땅을 안 주시고 500명이 돼도 안 주시고 뭐 1년, 2년, 3년 그러면서 이게 막 7년, 8년 지나가. 그러니까 상가에서 교회 1부 예배 드려 안 되니까 2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마지막은 5부 예배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1000명이 되니까 그때서야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도 여기 땅이 있는가 저기 땅이 있는가 얼마나 땅을 찾아 헤매는지 보훈병원 뒤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부지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봤습니다. 꿈에 봤다 하니까 그게 어딘가 자세히 물었지. 어디 뭐 앞에 뭐 호수가 있고 뒤에 뭐 산이 있고 그 딱이 보훈병원 뒤에더라고. 보훈병원 거기 뭐 땅이 있냐 산을 헤매기도 하고 보훈병원 뒷산을 막 올라다니기도 하고 수변공원을 상당히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땅이 났는데 그 옆에 우리 옆에 그 이제 땅이 한 350평 정도가 난 거예요. 교수님 앞에 기도했죠. 이 땅으로 난 이거라도 잡아서 밑에 지하만 2, 3층 파고 우를 한 5, 6층 올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에서 또 다 같이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기도를 다 하고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당회를 하고 거기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도 그거 남아있어요. 그 땅에. 거기 가서 다 기도를 하고 다 동그랗게 서서 찬송을 부르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동성 기도하고 낮에 계약하러 가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샀으면 지금까지도 그 땅이 남아 있어요. 그 땅이 지금도 보면 어려워요. 그거 어렵겠다. 그 생각. 그러니까 노가 응답이고요. 기다리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땅이 한 1000평 정도가 땅이 났어요. 그때 장보고하던 자리인데 거기 가서 사려고 갔더니만 44억인가 달라고 2억만 깎아주면 사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안 내려오고 직원 보내가지고 절대로 못 깎아준다. 그 때문에 신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포기를 하나. 그래서 지금 있는 땅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땅을 누가 또 얘기를 하길래 와보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0평을 여기를 먼저 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 그 앞에 350평을 또 붙여 사게 하시고 교회 짓는 중에 또 샀어요. 앞에 사고 그리고 건너편 땅을 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응답이 꼭 예수만 응답이 아니고 노도 만약에 그때 350평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 앞에 2억 안 깎아줘서 못 산 땅도 지금도 남아 있는데 거기 있으면 지금 좀 교통 체증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어려울 자리에 지금도 그 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보기엔 그 땅이 참 좋아요. 사통팔달하고 들어가기 쉽고 나가기 쉽고 뭐 교통 편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땅을 허락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예수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도 응답이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 모여서 교회 지었으면 아마 많이 들어가면 300명 들어간 교회 지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1000명 모여 들어가니까 그래도 1500명은 들어간 자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1600자리를 지금 지어서 지금 벌써 16년째 교회당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하시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마다 다 복이라니까요. 예수도 복이고 노도 복이고 기다리는 것도 복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이렇게 삶을 지금 달려가면서 교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항상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대구 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대구를 저한테 대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서울에서 명성교회에서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인들이 한 700명 될 적에 내가 교육자로 조인했거든요. 교회가 한 300명 될 적부터 같이 알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700명 대 교육자로 조인했는데 10년 사이에 교인이 10,000명이 모이는 거. 뭔 세상에 그렇게 막 한 주에 100명씩 등록하고요. 쏟아붓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 다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매주 등록 신방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등록 신방 해나가면서 또 교구 관리해가면서 마침 그래도 교회가 신생교회니까 작년은 많이 없었어요. 작년 혹간가다에 있는데 쫙 해나가면서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을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시게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2년만 더 여기서 열심히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담임 목회 길 좀 열어주세요. 담임 목회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르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두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2년 동안 인턴십을 열심히 하면서 부목사로 또 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양쪽 입술이 막 터지는 게 여기 터져갖고 퍼런 약 바르고 여기 퍼져도 퍼런 약 바르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딱 2년이 지난 어느 날 대구에서 부르는 거예요. 대구에 부르길래 뭐 안 고르기로 작정하고 그냥 가기로 했으니까 아멘 하고 대구로 오면서 그러니까 딱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일 좋은 곳을 보내셨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제일 먼저 부른 것 하나님께서 부른 걸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대구를 부르시고 대구는 나한테 딱 맞는 곳이다. 나를 가장 나에게 좋은 곳이다. 나의 선교지다. 나의 목회지다. I love 대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처음 몰랐습니다. 난 대구가 너무 좋고 와보니까 진짜 좋은 거 있죠. 이제 강원도가 고향인데 강원도는 좀 춥거든요. 여기 오니까 눈이 와도 뭐 금방 하루 만에 다 녹고 강원도는 눈이 오면 뭐 봄까지 계속 꽝꽝 얼어 있는데 눈도 그렇게 없고 강원도 매춘 여기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를 좋아하니까 대구도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를 부지런히 섬겼는데 한 3년 반 만에 교인들이 한 100명 안 모이는 교회였는데 한 400명 남짓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또 길을 다시 여시는 거예요. 이제 개척해라. 아니 주님이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데 왜 개척하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막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충성교회를 개척해서 여기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가장 좋은 길 대구로서 대구를 제가 좋아해서 대구 I love 대구 그래서 대구를 좋아하고 뭐 대구 앞산 올라가면서 행복해하고 앞산 올라가면 정말 행복한 거 있죠. 쫙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가면 그때는 뭐 대구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르니까 늘 월요일 아침마다 차 타고 가조 온천 가고 그때 온천하고 약감주 파는 거 약감주 한 그릇 사 먹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한테 즐겁게 목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를 사랑하니까 대구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오려고 대구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대구가
이렇게 목회자가 힘든 곳이 대구라는 거.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잘 사람 정을 안 준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정을 많이 주는 거예요. 뭐 여름은 수박 사주죠, 뭐 참외도 사주죠. 그리고 장모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이제 빚이 있었는데 빚 다 가리고 교회 건축하고 헌당하니까 좋아갖고 목사님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막 그러고 책상을 사준다 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참 좋다. 그래서 대구를 지금까지도 아주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아까 정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연락하고 같이 연합합시다.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지 목걸이를 만들든지 팔찌를 만들 수 있어요. 한 구슬 하나하나가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도 그건 쓸 수가 없잖아요. 대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교회들이 아주 잘하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들이 연합해서 대구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에 잘하지만 다른 데가 무너지면 저돌리고도 같이 무너져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대구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대구 교회가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의 부활의 그 부활절을 전하자, 예수 부활을 전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시화에 들어가서 같이 열심히 하고 대기중에서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돈 내라 하시게 돈 내고, 정 목사님도 돈 좀 많이 냈습니다. 진짜 많이 냈습니다. 정 목사님은 이만큼 냈지만 전 진짜 많이 냈습니다. 참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내고요. 뭐 노력 봉사도 엄청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같이 갑시다. 가서 우리가 먼저 부활절 연합제 먼저 가갖고 수건 2장 가갖고 의자 다 닦아서 뒤에 오시는 걸 먼저 안 묻게 하고 이렇게 거기 앉아 기도해드리고 그럽시다. 뭐 주차 안내하면 우리 주차 안내하고 뭐 하여튼 열심을 다했습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하니까요. 주님께서도 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일을 맡기셔갖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뭐 상임회장이니 또는 뭐 대표회장이니 부활절 강사니 그래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시화 운동본부 본부장도 다른 사람 1년 하는데 나보고 2년 하라고 이렇게 돈 더 많이 내라고 해서 돈 더 많이 내고, 지금도 이사장 하라 그래서 이사장을 지금 한 텀 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하겠다니까 아니라고 한 텀 더 하라고, 할 사람 없다고 그랬고 보니까 그게 이사장 한 게 돈 내는 거예요. 근데요, 돈 내니까 즐거운 거 있죠. 돈 내고 사고 같이 먹고 그러는데 그 단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강해지게 되고 섬길 적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는 것 늘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 해보면 아는데 단기 선교하러 가지 거기 뭐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명예 얻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단기 선교하고 뭐 양복 한 벌 준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기 선교는 온전히 시간 막 열흘씩 뭐 보름씩 내갖고 가서 온전히 내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벌레도 많고 뭐 모기 물리고 참 어려운데 음식도 입에 안 닿고,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입에 닿는 게 많은데 옛날에 입에 안 닿는 게 많았어요. 또 고추장 갖고 와서 먹으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막 애들 풍선 만들어주고 또 뭐 머리 깎아주고 뭐 진료해주고 교회학교 막 섬기고, 설교 뭐 통하지 않잖아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걸 선교사가 통역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통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통역하고 뭐 사탕 사주고 그러면서 교회 지어주고, 근데 그러고 왔는데요, 온 사람들이 전부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은혜 받을 게 뭐가 있냐? 그 뭐 누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닐 거고, 근데 뜻밖의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까만 눈망울, 또랑또랑한 눈망울이 너무너무 지금도 나를 보는 것 같고, 그 눈을 보면서 내가 아이를 한번 안아줬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머리 깎아주는데 머리 깎는데 뭐 바리깡이 안 들어가고 막 툭툭 튀고 손도 다치고 뭐 이 쇠갈이 나오고 이 나와갖고 막 툭툭 자르고, 그리고 와서는 그 얘기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가 주님의 도구 돼서 행복합니다. 갔다 와서는 전부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니까요. 아픈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가기 전에 늘 허리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그랬는데 단기 선교도 하나도 아픈 것도 없어져요. 갔다 와서 한 보름 한 달 동안 아픈 게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대구를 섬기고 나니까 그런 기쁨이 온 교회에 가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한 번은 부활절 연합 집회를 하면서
주차 안내를 우리 교회가 맡았어요. 주차 안내마다 주차팀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전 또 들어가서 또 같이 했는데, 주차팀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전부 주차만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차팀들이 나중에 와서 은혜 나누게 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설교도 못 듣고 앞에 특성한테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말아요. 대구의 시내인 교회 모든 차가 다 일로 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 안내하는데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아유, 세상에 안내하면서 제가요, 대구의 시민들 이렇게 많이 내가 인사 받아보고 또 그렇게 안내하는 처음입니다. 너무 마음이 막 벅찹니다. 그런 한 번은 그 밑에 그 스타디움 지하에서 VIP식 올라오는 고기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지하에서 정말 매연 냄새 나고 그럴 텐데 불도 없고 전등불 밑에서 어떻게 은혜 받? 아유, 제가 시장님 중에 제일 먼저 인사했다 아닙니까? 시장님 제가 악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님 만나서 은혜 받은 걸 얘기하면서 아주 막 흥분해갖고, 목사님 제가요 시장님 만나가 악수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아, 그러면서 보니까, 야, 은혜가 사방에 있구나. 내가 섬기면 은혜가 되는구나. 내가 얻어먹으면 은혜가 안 돼요. 얻어먹으면 은혜가 좀 덜 돼요. 근데 섬기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겼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구시 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대구 복음화를 지금 영국 사람에게 맡깁니까? 미국 사람에게 맡깁니까? 대구 지금 더더군다나 청소년, 청년들 또 아동부 어린이들은 학교 조사를 해보면 5% 미만입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예전에 지금 우리 어른 세대는 뭐 17%, 18% 돼서 1,000만 명 그리스도인, 그러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린애들은 아예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 사람들을 누가 복음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면에서 내가 대형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대형교회는 교회학교가 아주, 대안학교가 유치부부터 있어갖고 쫙 고등학교 있는 거 보고선, 야, 저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교회 짓기 전에 그 일 하고 싶어서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회 지으면서 그게 안 됐어요. 유치원을 하려고 딱 했는데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갖고 위험물 센터가 있다. 50m 뭐 주유소 200m 안에는 유치원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면서 그때 나중에 하지. 그런데 벌써 뭐 은퇴할 때가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제일 부러운 건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정말 제가 가지 않은 길을 목사님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 길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도 불교 유치원이, 대구 유치원을 제일 잘해요. 불교 유치원 4개 정도는 뭐 대학 세계 우리나라 전체 손꼽는 그런 유치원. 그래서 아, 그건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어떤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유치원을 해서 대구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 교회에서 뭐 돈도 많이 투자하고 좋은 선생님 막 스카우트하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 가지고 상가 5층에서 예배하지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 세웁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꿈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대구 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대구를 모른다 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한 60대 때까지는 잘 모르고 지냈는데 60 넘어가니까 대구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만 보이고 우리 지역만 보였는데 60 넘어가면서부터는 대구 전체가, 이 대구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데 이 교회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건가? 난 이번에 대구 부활절 연합집회의 구호가 너무 좋아요. 대구여 일어나라, 대구여 일어나라, 대구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누워있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대구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하십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대구 복음만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준비 기도에 모이자는 겁니다. 수요 아침에, 이번 수요일, 또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4월 첫 번째 수요일까지 4주간을 부활절 연합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로 모이자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가자고 오늘도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서 나도 그 중에 있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내가 기도하면 대구에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기도하러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바라기는 대흥교회도 대구 복음화로에서 더 많이,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로 지금 허락해 주셨죠. 더 많이 기도해서 대흥교회가 대구 지역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께 쓰임받는 게 좋잖아요. 쓰임받아 영광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나는 엄청 영광스럽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너 어떻니? 너 목사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사명으로 바뀐 애인데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는 말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저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그 고백을 보면서 나도 맞아. 난 목회자가 난 너무 좋다. 최고 좋은 하나님께서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건 아는데 영광스럽게 여겼느냐는 말은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여기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구 사는 거 영광스럽게 여기시면 아멘. 대구 사는 거 영광스럽잖아요. 여러분 교회 집사 된 거 영광스러우시면 아멘. 영광스럽잖아요. 아버지 된 것 영광스러우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머니 된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 응답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대구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까 어떤 때는 카톡을 하면서 순회 헌신 예배하자고 10번 넘게 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는 목사님들 때로는 전화하면 어떤 데 전화하니까 뻔히 아니까 안 받더라고. 안 받으니까 평소 같으면 잘 받을 텐데 안 받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도 또 문자 보내놓고 어떤 때 또 전화하기도 하고. 요즘은 제 전화 잘 안 받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요즘 안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혼날까 하고 그런지 모르는데 전화 잘 받아준대. 예전엔 잘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도 카톡 계속 보내고 문자 보내고 또 메일 보내고 그런 가운데 대구가 많이 이렇게 좀 움직여지고 복음화되고 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잘 준비되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대구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인재를 기르는 가정, 우리 대흥교회가 대구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나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늘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꾸준히 구하고 또 구할 적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